근데 이것도 또 상대적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시베리아 그쪽에 이제 오이마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영하 50도 되어도 애들이 학교에 간답니다. 영하 이제 56도가 넘어가면은 휴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개념하고는 이제 또 상당히 다른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상황 따라 이렇게 이제 적응해 가는 게 또 사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상황 따라 적응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예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물처럼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여러 모양으로 가질 수가 있죠. 일정한 형태는 없죠. 그래서 컵에 담으면 컵의 그 물이 되고 또 이제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물이 또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수분 탈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마시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밥 먹고 국 끓이고 또 뭐 이렇게 뭐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때도 벗기고 뭐 이렇게 이제 해 나가죠. 근데 이제 물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소중한 것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라는 것도 이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좀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향상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물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은 달마다에서의 가르침 중에서 이입사행론이 있습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 이제 그 두 가지 이치로 들어가는 방법, 네 가지 행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중에서도 수연행, 인연을 따르는 행,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가 좀 비슷하죠. 물과 같이 살아라. 그렇다고 이게 이제 뭐 물처럼 살아라고 해서 그냥 뭐 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 그냥 그 사는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 물이 흐를 때 보면은 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 같지만은 또 일정한 그 경로를 따라 흐르죠. 만약에 물이 넘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흐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더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면은 이제 물은 이제 흘러가다가 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장애물을 만나면은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부닥치면은 이게 팍 부딪히면은 이제 물이 좀 탁 튀어오르면서 또 이제 장애를 뛰어넘거나 뭐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또 어려운 구비를 만나면은 이게 조용히 이제 맴돌다가 나가기도 하고 큰 웅덩이를 만나면은 또 이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탁 가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고비를 많이 만나는데 그 순간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넘기느냐라는 게 이제 좀 물처럼 좀 가야 된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도는 물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죠. 왜냐면은 이제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상, 무주나 무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죠. 뭐 똑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누차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왜 집착하느냐? 집착할 게 없는데 집착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내가 쭉 살아오면서 가졌던 업식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거. 나 자신이죠. 내가 없으면 아무리 이게 좋았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과 그 부인인 위제이가 이제 질문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이제 빈비사라 왕이 왕비에게 묻습니다. 왕비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위제이 부인이 왕비가 한 말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은 굉장히 소중하죠. 이게 없으면은 세상이 뭐 어떻게 굴러가든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생각이죠. 잘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이고 본인 자신에게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끄달린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 집착으로 생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들이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죠. 나 자신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맹수의 왕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사자라 그러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벵골만 그 호랑이가 있어도 호랑이가 작죠. 여기 시베리아산 호랑이처럼 아주 크고 힘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맹수의 왕 그럴 때는 이제 사자로 비유를 하죠. 근데 그래서 사자에게는 거의 천적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자도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지. 혼자서 사냥하다가는 그 물소나 이런데 또 뭐 얼룩마늘 이런데 발에 차여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그 사냥 확률이 100%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하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어떻든 간에 이제 천적은 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자에게도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이 사자 신중충이라고 이 벌레가 있는 모양이에요. 사자에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살을 깔아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부로부터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구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새 있죠. 새. 뭐 이런 부분들. 그 새 스스로에서 생긴 녹이 새를 갉아먹듯이 자신이 만든 악행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친다. 뭐 때묻음 이야기. 진구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제 새가 이제 뭐 이렇게 상해지고 뭐 부러지고 하는 것도 새에서 생긴 녹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누구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욕심과 그릇됨이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어떤 그 비구스님이 있었는데 어떤 단으로부터 이제 가사 공양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가사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가사 공양을 받자마자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죽는 순간에도 그 가사, 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죽고 난 뒤에도 가사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집착,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많았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착으로 본다면은 이 집착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죠. 이런 부분도 잘못되면은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령스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조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젊어서 이렇게 30대 전후 됐던 모양이죠. 그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뭐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니까 이제 계속 꿈이든 어디든 간에 엄마가 나타난다 이거죠. 돌아가신 엄마가. 그 왜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그 자식이 이제 몸이 좀 허약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 생전에서부터 이 허약한 자식을 내가 돌봐야지 이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도 나타나서 이 자식을 뭐 이렇게 돌봐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자식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음의 기운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에 작용을 하니까 더 괴로운 거고 더 아픈 거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를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심코 이제 하도 괴롭고 하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무아미타불을 하니까 야야 내 몸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 뒤로 이제 더 기도를 해서 좋은 것으로 이제 천도는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집착이라는 거는 자식에 대한 애정도 잘못된 집착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집착은 무서운 것이며 위험한 것이다.
새에서 나온 녹이 새를 삭히듯이 사람은 자신의 집착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비구들은 어떤 공약물이든 풍족하기를 바라지 말고 집착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탁발을 할 때도 부처님께서는 이 부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분에게도 간다. 왜? 가난한 사람도 스님들에게 공양한 그 공덕과 복덕을 지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탁발이라는 게 그 부처님 당시 또 지금 남방불교 내지는 뭐 초기 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중요한 수행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태국 그 여행 가보시면은 스님들 탁발 행렬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약물 올리면은 거기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축원하듯이 부처님 경전을 일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이게 그 인도는 지금도 그 마을 입구에 가서 딱 이 그 결가부자 해서 3일만 앉아 있으면은 먹을 거를 갖다 준답니다. 그런 어떤 문화 풍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중국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탁발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거죠. 그 왜냐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라도 황제라도 그 성스러운 성자에게 귀하죠. 우리가 접종례 그러잖아요. 절하면서 귀 밑으로 올리는 게 그러한 성자, 붓다, 각자, 깨달은 분들에게 엎드려 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풍토가 많이 남아 있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달라지죠. 중국은 그 부처님이 위대하고 그런 분으로 보기 때문에 예경의 종교, 예불의 종교죠. 그게 이제 성격이 달라져 버리는데 동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황제에게 스님들이 사문이라 그러죠. 스님들이 왜 황제에게 예를 표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이 있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중국의 문화로 넘어오면은 이 탁발의 문화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대신에 어떤 문화로 자리 잡느냐, 이 백장해의 스님 선종에서 어떤 그런 이제 풍토에서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울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노동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울력 시간에 대해서 안 나오게 되면은 울력 시간에는 죽은 송장도 태어나서 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울력도 이제 노동도 그냥 노동이 아니라 수행의 일환으로 이야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변화된 그런 개념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착이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그 굉장히 이 무섭죠.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보살님이 이제 그 우룡스님이 울산에 무슨 절이고 거기 이제 계실 때인데 이 보살님이 기도를 굉장히 잘해요. 1시간 기도하면 정건하면은 똑같이 1시간 정건하고 2시간 정건하면 2시간 정건하고 그래서 이 보살 봐라 해서 하루 한 4시간 5시간 정건을 했던 모양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죠. 또 백년암 해인사 백년암에 가도 이 뭐 삼천배를 밥 먹듯이 한 보살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죠. 기도한 것으로 보면은. 근데 그 보살님의 남편인 거사님은 그 보살님을 보기 싫어가지고 일요일날 어디로 가느냐? 절에 안 가고 성당에 간다는 이야기죠. 네. 하도 이게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딸에게 왔어요. 딸에 와서 이제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용돈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시주도 좀 하고 뭐 불전하면 돈도 좀 넣고 기도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딸이 한 말이 엄마가 절에 가려면은 돈을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냐면은
몇십 년 동안 절에 다녔으면서 마음 하나 제대로 바꿔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보살님이 기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은 그 절간을 완전히 막 이게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시끌벅적하게 만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리 형수님이 계셨던 그 절에서도 그렇고 통도사 가면 통도사에서 그렇고 또 뭐 다른 절에 가면 또 다른 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 몇십 년 해도 그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중요한 경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하나 돌리지 못하니까 그 딸조차도 용돈도 절에 간다면 다른 데 간다면 용돈을 주겠지만은 절에 간다면 못 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에 빠지는 부분을 집착하는 부분을 걸 때는 뭐냐면은 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글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만 빠져버린 경우 또 이제 선빵 같은 경우는 선빵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그 스님들이 자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법납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가해서 비구계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장 그 가운데에 이제 입성 스님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실 스님, 그 다음에 법납 순으로 이렇게 앉는 거죠. 그래서 이 출가는 빨리 했는데 비구계를 늦게 받았다 그러면은 본인의 자석이 훨씬 이제 뒤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 생각이 뭐냐? 내가 언제 출가했는데 이 자리로 밀려나? 이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내가 성납이 얼만데, 내가 법납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거죠. 자기 경력을 내세우거나, 자기 것을 내세우는 이런 부분들, 또 정때, 아까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특히 뭐 기도는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한 만큼 편안하고 안온한 그런 우리가 이제 평정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몰입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을 과도한 집착이나 이런 생각을 빨리 돌려내고 내려놓는 훈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강경 읽으면은 금강경 읽은 대로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고 반야신경 매일 외우고 하죠. 근데 그게 무슨 가르침인지는 전혀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늘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야신경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해. 그러니까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이제 나는 무엇인가 할 때는 나는 오온일 뿐이다. 오온의 무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온은 몸하고 이 수상행식,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오온이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게 제법 무하죠. 근데 이제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 집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비추어 보면은 일체고해, 일체의 액난, 재난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작은 부분들을 늘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물처럼 살아가는 부분들처럼 우리가 진리와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죠. 그래서 전식, 덕지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이 식을 바꿔서, 식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런 게 많습니다.
생각은 망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생각은 망상이다. 왜냐하면 거의 80%가 과거의 생각이에요. 15%가 미래의 생각, 현재의 생각은 5%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현재 이 순간의 내 마음 상태, 이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훈련이 안 되니까 이게 그 경전의 가르침 따로 또 스님들이 말하는 법문 따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따로 국밥으로 논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게 내 몸에 체득되고 하나로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법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 이야기죠. 로인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물을 두고 두 부족이 사이좋게 살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서로 그 물을 차지하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일게 되잖아요. 시비가 점점점 격화되니까 나중에는 그 서로 전쟁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이런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저 강물이 중요하느냐, 그대들이 흘리는 피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나라는 생각이 강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 편이죠. 내 편, 내 민족, 내 가족, 이런 거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종차별, 내지는 이런 것들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민족 차별, 이런 거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다 보면은 그 타민족에 대한 게 관대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보다는 무시하고 이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한 몇 년 전에 왜 제주도에서 예멘 사람 500명이 망명을 신청한 그런 애가 있죠. 근데 이제 70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해가지고 망명 금지, 하여튼 이런 신청을 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많잖아요. 단일 민족. 근데 실제 말만 단일 민족이지 실제는 여러 피가 섞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든지 이렇게 되면서 또 중국 피가 섞였죠. 몽고족 피도 섞였죠. 그 다음에 청나라 피도 섞였죠. 일본 놈 피도 섞였죠. 서로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걸 내세우는 거죠. 요즘은 환단곡인가 막 이런 거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쪽 논리로 보면은 말괄족, 돌굴족 이런 그게 이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말이 다르잖아요. 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다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 북만주, 간도라 그러죠. 북간도, 만주지방이 있죠. 만주지방도 조선시대 때까지는 우리 땅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의 등사를 피해서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이 북간도, 만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와서 옛날에 그랬다라는 게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돌려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무의식, 싫다는 생각 있죠. 저 사람이 밉다는 생각도 무의식 쪽에 이렇게 무의식 속에 딱 뿌리 박히면은 그게 그대로 이제 답습된다는 이야기죠. 무의식 속에 박혀 있으니까 저 사람만 보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확 돌려버리죠. 이게 이제 행동으로도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잘 되돌려야 된다. 또 자비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자비심 가지라 그러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자비심을 갖는데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자비심을 안 갖죠. 오히려 미움이나 정우심 이런 게 갖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뭐 똑같은 상태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평등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 속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형이라 내가 가진 생각이라는 게 그 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그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도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작 여시관 이것을 꿈과 같고 뭐 그림자 같고 환과 같은 것으로 항상 관조하라. 지켜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널목 건널 때 어떻습니까? 바로 직진 안 하죠. 바로 직진하면은 사고 나와서 죽게 마련이니까 일단 건널목에 가면은 멈추잖아요. 멈춰서 이게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 경전의 가르침을 뭐 많은 것들을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는 그게 내 습관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매 법상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조 도일 스님은 적심시불이니라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니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던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대매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40년을 이렇게 이제 그 수행하면서 지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주장자를 구할 나무를 이렇게 찾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 스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머리도 기르고 근데 성복 형태는 남아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스님은 여기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이 산이 푸러지고 또 낙엽이 지면 노래지잖아요. 그런 그 색깔만 바뀐 것만 알지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산빛이 푸르거나 누래지는 것만 봤을 뿐 이제 다른 것은 모른다. 그래서 수행자는 현재의 이 순간에 집중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스님이 그러면 산을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저 물을 따라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따라가라는 말은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라는 뜻도 되어지고 수행을 물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칼로 물베기 이렇게 하잖아요. 물 안 베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부터 돌려내는 것.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그게 이제 이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 바꾸기다.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밉다는 생각, 저 사람 싫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기도하면서 발언할 때 그런 마음을 먼저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점점 더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물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이제 이 생각이 갇혀버리면 어떻습니까? 가로막혀들으면 저 사람 고집세다. 아집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든 자기 아집과 자기 아상에서 벗어나도록 자기를 늘 관조하는 것, 비춰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기도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경독송하기 전에 내지는 정근하기 전에 그렇게 응작 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항상 관하라. 이렇게 이제 그 금강경의 가르침에도 이야기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런 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